마가복음이라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된 성경이에요. 마가란 말은 기사,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요한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은 뭔가 단단하고 용사 같은 기사 같은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된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인 망치도 받고 말씀의 망치도 받고 복음적인 좋은 기사 마가님 같은 그런 인물도 우뚝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수많은 고초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택한 백성을 섬겨서 그 영혼을 구속해 준다고 하는 그런 주제로서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지수가 몇 점입니까? 가족들에게 섬김을 받고 또 직장에서도 섬김을 받고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있는 지수가 어떤 사람 30, 60, 100으로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 그 섬김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젊을 때에 섬김을 좀 덜 받아도 나이가 먹을수록 그 대접을 안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섭섭해함으로 가죠. 나이가 먹을수록 섬김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요절인데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The Son of Man, 인자가 온 것은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들어보시오. 내가 온 것은 너희들 섬김을 받으러 온 그분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게 너 섬김을 받는 거지. 낮고 천한 땅 위에 온 것이 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든 가정을 방문하든 이웃을 방문하든 타국을 방문하든 어느 이웃을 방문하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는 뭐예요? 무너집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가 넘어지고 섭섭해지고 쓰러진다. 섬김을 받으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버 2,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고 한다.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뭐예요? 어디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선 준비 기도해서 나는 지금 섬김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도리어 나는 뭐예요? 섬기러 갑니다. 섬기러 회사를 방문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이득,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방문하고 만나 비록 고객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지금 뭐예요? 섬기려고 방문한다. 이게 여러분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거 압니다. 나는 뭐예요? 도리어 그 사람을 섬기려고 나는 교회 간다고. 내가 장로님이지만은 그 내가 교회 섬기려고 우리 부흥사들도 교회 갈 때 나는 그 길을 섬기려고 간다. 도리어 섬기려고 간다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이것이 그 마음부터 벌써 섬김을 봐달라 그러면 심장 소리가 다르고 맥박의 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자기가 스피치 내용이 다르고 영적인 설교 내용이 다릅니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기적이게 안 나오거든.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라고. 도리어 섬기러 가려고 하면요. 거기에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 왕도 도리어 섬기러 갔는데 왜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게 많은 문제가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대접 안 할지라도 나를 무궁훈장 받은 사람을 대접 안 할지라도 나는 도리어 뭐예요? 국가를 섬기겠다. 나는 이 회사를 섬기겠다. 주변이 나에게 어떤 걸 주지 않더라도 나를 힘미해도 뭐예요? 나는 도리어 섬기겠다. 이러는 것은 굉장히 제자도에 실천하는 건데 그게 누구?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절 설교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섬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목숨이 남바운 자기 목숨이에요. 예수님 목숨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 재능, 물질, 가족, 자기 노하우, 자기 지식, 자기 정보, 자기 연구물, 자기 부흥에 시켰던 예배당 건물과 교우들, 정성껏 기른 교인이 옮겨갔을 때 감당 못 하잖아요.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 정도 1차원적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님의 목숨을, 다시 얘기합니다. 다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끄듯이 목숨을 아끼고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생명의 창조주로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든 그 누구든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정당한 방위 사원이 아니고서는 뭐예요? 앗아가는 일은 깡패요, 저질이요, 신성모독이요, 생명 창조에 대한 그분의 공격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아낍니까? 몸이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자기를 예생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그 성민들,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드시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숨을 주려고 왔다. 내가 그들의 죄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주님이 선포하셨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옥체를 장렬히 깨트려서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오는 가운데서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성김의 절대적 극치, 창세기부터 새말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김을 다 종합하고 AI로 묶은다고 한다 할지라도 게임조차 될 수 없는 완전한 성김, 퍼펙트한 성김, 생명의 성김, 영원한 생명의 성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 성김의 역사가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성김을 받지 못해가지고 공허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좀 이렇게 성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대우를 못 받잖아요. 아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줄 때가 있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때로는 성김을 받지 못, 심지어 부부도 뭐예요? 성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천하 만민에게 성김을 받지 못하려도 난 괜찮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하늘의 위대한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깨뜨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와 프린스 공주로 그분의 피로 목숨으로 뭐예요? 그대를 섬겨줬잖아요. 그 섬김을 받았는데, 왕의 섬김을 받은 여러분들이 다른 섬김에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이 그 태양 같은 섬김에서 영적인 만이가 돼서 배부름을 속에서 이 세계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의 섬김으로 부족합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왕자의 걸음, 공주의 걸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대속물로 줄 수 있는 성김의 극치를 이루려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돼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어떤 그 한국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남매를 낳았는데 남편이 좀 포각하고 좀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애들 두고 미국으로 갔어요. 2년 동안 조금 살게 해가지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어요. 가보니까 어머니가 무슨 일을 했냐, 청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서빙 일을 하는 거야. 서빙을.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참 훌륭했대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소리 한 번도 안 했대요. 아프지 말라고. 미국은 비싸잖아요. 병원 갈 돈이 아프지 말라고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양 아들이니까 뭐 항상 뭐 제일 꼬레비에 있는 뭐 불량 소녀는 아니지만 꼬레비에 있는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17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습니까? 그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오면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끼고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런데 가난도 참을 수가 있었는데 참을 수 없었던 게 있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은 청소부 엄마와 누나를 무시당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사업가로 길러주시면 내가 50%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내버렸네. 다음 날 가니까 마음이 걸려서 하나님 아닙니다. 60%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70%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니겠습니다. 90%, 10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전이 있어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 동양인으로서 미국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 관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무슨 뭐 음식을 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데 세상에 10개 하고 30개, 50개 해도 수입이 없는 거야. 일은 막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0개가 돼가도 뭐예요?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성탄에 가까운 날인가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 하나님, 우리 집사가 사업으로 일어날 거를 감동 안 주면요 기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라이스 쌀이란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쌀이라는 감동이. 여러분 미국인 이 빵 문화지 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로 하나님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날 관계 맺는 친구가 아이고 사장님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은 아시안 푸드를 하라고. 그래? 쌀 음식을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조금 갔더니 어디 말레이시아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해서 사업을 엄청 벌었는데 큰 식당을 2개 놨는데 내놨는데 꽝이 된 거야. 그러니 당신 와가지고 기구고 뭐고 열쇠 줄 테니까 그냥 싸게 그냥 임대만 내놓고 임대비만 내고 그냥 알아서 쏘라 그러더라는 거야. 척척 맞아 떨어져서 3사람을 내가지고 오늘부터 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거기에서 한국적인 비빔밥, 비비반가 뭐 이게 나왔단 말이야. 그 쌀을 넣어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한 거야. 이래서 사업이 범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그 전에가 12년이야. 아무리 해도 수입이 안 벌리고 아무리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고생만 하고 있는데 이걸 자기가 강렬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그가 느낀 게 다윗님은 이렇게 성공했지만 솔로몬이 왜 넘어졌냐? 트레이닝이 없었다. 솔로몬이면 트레이닝이 없어서 무너졌지. 이제 자기는 뭐냐? 교회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 동안 12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그만둘라 그랬대. 그 큰 빌딩 하나만 팔아도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접을 수 없는 건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하나님께 해주신 사업이니까 이거를 팔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 강야를 지나고 난 후에 아까 있잖아요. 비빔밥 같은 것을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47개 주요, 세계 600개 이상의 매장을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이라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 그리고 직원들을 비즈니스, 사업으로, 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변해가지고 뭐요? 팀장이 돼서 이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반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는데 사람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얘기야. 그런 관계가 있고, 자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큰 저택, 방을 54개가 되는 오하이오주 같아요. 큰 집을 2개 사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선교센터에 바쳐서 세계 선교사님들이나 주회종들이 와서 아주 호텔 이상으로 잘 거기서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운영비만 해도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분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 자녀들에게 5살 때부터 얘기했대. 너희들 내가 공부를 시켜주고 내가 필요한 건 해주지만 절대 유산은 생각하지 마라. 10원도 없다. 지금도 애들이요 전혀 0.01도 기대를 안 한다는 그런 사상으로 길렀다. 그러다가 몸이 갑자기 앉아 병원하니까 혈액암 4기가 걸렸어. 이거는 뭐 생명의 끝이나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기도하는 중에 너 괜찮다는 마음을 놓고 회복이 된 가운데서 그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난 그분의 인터뷰에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젠가 은혜 받은 날이고 가장 언제가 행복한 날인가 죽는 날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나라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느냐. 죽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 이러면서 그 인터뷰를 마쳐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인물도 잘생기고 이 사람이 찰스 신이라고 하는 사람, 인터넷 찾아보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정말로 진정한 그 사업가, 크리스찬 이 비즈니스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꽃이 펴야 되겠지요? 고리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예수님 없는 힘샘길 심기로 가니든가 강야 같은 세상살이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것 아버지 없는 이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지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라. 예수님 없는 신암길 신기루 가니든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삼주 같은 내 인생에 응답꽃이 피어나. 두 손 들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능력